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번에 장로 모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방에 4명이 이렇게 됐는데요. 침대는 2개고 거실에 이제 이불을 2개 깔고 자는데 참 서로가 아름다웠었습니다. 서로 침대에 올라가라고, 서로 침대를 가지 않으려고 내가 땅바닥에 자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서울 북북교회 형님이 이제 저보다 3살이 연배셔서 그 형님이 침대, 그리고 또 제가 그 다음 순서가 됐어요. 그 다음 밑에가 바로 나보다 1살 더 어린데 조한수정교회 형님. 그래서 다른 분이 2분이 이제 침대로 가지 않고 저하고 이제 형님하고 침대에 둬서 교제하면서 참 밤에 2시 반까지 막 교제를 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선 형제님이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아, 기분 좋더라고요. 신의 약단에 딱 나가서 4명이 부르는데 아이고 우리 형제가 부른 게 나는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형제님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젊은 축에 들어가니까 장로 중에 그래서 이제 신의 약단 거기서 이렇게 연속 찬양 부르고 그 목이 상당히 아팠을 거예요. 시간마다 부르니까 그러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장로 모임하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 모임하고 와서 제가 며칠간 그렇게 맨발 운동을 못해서 바로 이제 저희 형님 모셔드리고 이제 최 형님 뒤에 맨발 벗기 거기 가서 맨발하면서 이렇게 GNTV를 딱 트니까 제가 설교했던 것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것을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그 주제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주 안에서 살아. 이 교제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것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있나? 정말 주 안에서 서 있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참 5월달이기 때문에 이 앞전 5월 3일 날 침례식이 아니었으면 이 말씀을 전했을 건데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지요? 에덴 동산 안에 먼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셨는데 참 우리가 보면 지금도 전쟁을 많이 하고 있죠. 제국은 전쟁으로 세워지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제국,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은 다 전쟁으로 세워졌습니다. 전쟁으로 세워졌고 힘으로 유지가 되었지만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지고 섬김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제국은 전쟁으로 세워지고 힘으로 유지되지만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지고 섬김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신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저는 안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힘차게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6장 시작.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기저들이지요. 잘 아는 기절이지만 참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데는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서 제일 먼저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가정을 살기를 정말 희망하신 것이죠. 원하신 것이죠. 가정을 이루는 원리와 가치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가정을 이루는 원리와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죠. 전 말씀과 기도로 가정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어머니, 에슬레의 어머니, 녹펠레의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링컨의 어머니, 그리고 수바이제의 어머니,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 이들은 모두 다 다른 세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 다른 세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뭐지? 바로 기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시대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달랐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은 간절한 자녀를 위한 기도였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과 행함의 본이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수바이제 어머니는 수바이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언어 발달이 너무 늦어서 학습이 너무 부진해서 선생님까지도 이 애는 안 됩니다 하고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다. 아들아,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다.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격려하면서 그의 미래를 열어주면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남들은 다 좀 부족한 아이라고, 뒤떨어진 아이라고 놀릴 때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떠한 인물로 성장했습니까? 이렇게 기도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영향력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여기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하겠지만 정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날 맞이해서 저는 저의 가정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때 언제나 저희 부부가 아굴라 브리슬라 부부처럼 사랑의 부부로, 섬김의 부부로, 봉사의 부부로, 헌신의 부부로, 교회 쓰는 일꾼의 부부로 참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부부가 되도록, 그리고 저희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 부부 그렇게 되도록, 저는 지금도 우리 애들이 어리지만 몇 년 전부터 우리 하진이, 하인이, 다윤이, 다정이 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빠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손녀들이 꼭 성장해서 지금 어리지만 꼭 아굴라 브리슬 같은 그런 부부처럼
꼭 그런 아굴라 같은 인격의 남편을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래서 성장에서 사랑의 부부로, 섬김의 부부로, 봉사의 부부로, 헌신의 부부로, 교회에서는 일꾼의 부부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손녀 부부가 되기를 저는 죽을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저가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그런 부자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자 관계를 이루었습니까? 순종의 관계.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삼부자가 되도록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사람과 우리 애녹이, 서울에는 우리 영아, 이 큰 자부 작은 자부 집사람이 나오면 눕과 같은 그런 고부관계를 이루어서, 이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고부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 지금까지 잘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손녀들이 우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서고가 같다며, 가정의 방향이 하나님께 중심이 될 때, 가정의 방향과 기준이 하나님께 있을 때 부부관계, 자녀관계, 모든 관계가 바르게 서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을 살고 있는데 가정이 무너졌다면 그런 이 성경이 잘못된 것이지.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금방 에베소 1장부터 4장까지 그렇게 살 때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자녀의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자녀의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순종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리는 시작이지요. 그래서 순종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바로 순종은 가정의 건강한 가정은 자녀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리는 시작입니다. 부모에게
말과 태도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은 관계를 살리고 가정을 세웁니다.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할머니의 여기를 만지면서 잠을 잤습니다. 3학년 때까지.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상당히 전 다른 분들로부터는 까칠하다는 소리를 듣는 분인데 저에게는 정말 간대했어요. 저녁에 잘 때 그렇게 거기를 만지면서 자는데도 할머니는 한 번도 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새벽 한 5시나 됐을까요? 저는 한참 잠을 자야 되는데 언제나 어머니에게 문안을 오는 것입니다. 와서 그렇게 뭐라고 말하고 하다가 이제 가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잘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보아도 우리 어머니에게는 너무 못해요. 특히 할머니 있는 데서는 더 이상하게 좀 이상하게 대해요, 어머니를. 저럴까? 어렸을 때도 유별나게 또 할머니 있는 데서는 어머니에게 더 쌀쌀하게 대하더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에게는 효도하고 장난만 되면 할머니가 좋아하는 그 갈치도 큰 갈치를 사갖고 와서 언제나 갈치를 구워주시면서 드시게 하고, 어쩌다 제가 갈치를 먹으려고 젓가락을 먼저 댔다는 그날 나 밥 못 먹습니다. 자식이 어디서 할머니도 젓가락을 안 댔는데 젓가락을 댄다고. 그날 밥 못 먹어요. 얼마나 당하던지. 그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후 딱 10년간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는데요, 동네가 놀래버렸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에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아프다면 그 먼 산까지 가서 그 좋은 거를 캐갖고 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아버지가 돈을 많이 만진 분이었기 때문에 참 어머니에게 아낌없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쌀쌀맞게 어머니에게 하던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에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아버지의 그 깊은 생각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그 아들 하나만을 보고, 시집도 가지 않고 유복자인 그 아들 하나만을 보고 키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아서 그 어머니 앞에서는 마누라를 쌀쌀 대하고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 그렇게 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가정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은 관계를 살리고 가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아버지와 자주 부딪히지요. 저도 우리 큰아들 있지만 저도 고백합니다. CEO 제가 참 명예사장할 때 실질적인 사장은 아들이었지만 좀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친구 이번 동창도 자기 회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영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 회사를 팔아야 되나 어떻게 고민하더라. 그래서 아들한테 그래도 물려줘 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암만 해도 이 부자간에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주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예배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어떤 한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한다. 가정은 서로 찾고 세워줘야 한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언제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이런 말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대화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병실 한편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시계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 시계 안에 작은 종이 한 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오래된 시계 안에는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난 언제나 기도했다. 아들아, 네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난 언제나 기도했다. 혹 내가 엄하게 너에게 말했더라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이 글귀를 이 아들이 보았습니다. 그 글을 읽은 순간 아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잔소리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 생각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 말씀을 존중하고 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살아났고 웃음이 돌아왔고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순종이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순종이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부모를 향한 순종, 부부간의 그런 존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이 무너질 때 꼭 따라오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너질 때 언제나 뒤따라오는 것은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가정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세상은 내 주장을 말하게 하지요. 그래야 뭐라고 합니까? 주관이 또렷하고 좀 많이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히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은 패배가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의 순종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고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하나님에 대해 신앙적으로도 올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시지요. 부모에게 순종,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언제나 저에게 교육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련아, 주전자로 물을 부으면 물이 어디로 가냐? 꼭 그랬습니다. 나보다. 주전자로 물을 부으면 어디로 내려가냐? 밑으로 내려가지 어디로 가요? 그런 걸 물어봅니까? 내가 꼭 그랬어요. 그런 걸 물어본다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밑으로 내려가지요? 밑으로 내려가지 그걸 물어봐요? 꼭 그랬어요. 제가 꼭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한 말이, 효도 집안에 효자 나오고, 우리 동네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집이 참 내가 봐도 부모에게 못했거든. 그 집 봐라. 그 집 봐라. 꼭 나 죽거든. 그 집 봐라. 어떻게 되는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언제나 저에게 하는 말, 효도 집안 효자나고 불효 집안 불효난다. 물은 부으면 부은 대로 밑으로 그대로 내려간다. 그 말이 정말 진리더라. 정말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 봐도 그렇게 모든 그 가정 정말 아니야. 지금도 봐도.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태도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에게 공경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제가 이런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작은 아들이 처음에 이제 의사가 돼서 저에게 돈을 다 보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려고 할 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제가 전세도 없고 어떠고 해서 이제 돈을 좀 못 보낼 수도 있으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래, 너 그 월급 다 갖고 전세금 주고 뭐하고 어떻게 살겠냐, 신혼살림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너 이거는 축복의 통로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다. 내가 그 돈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돈 5만 원씩 붙여. 그랬어요. 너 많이 붙이란 소리 안 해. 5만 원씩 붙여. 이거는 부모에게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받는 축복이기 때문에 5만 원씩 붙여라. 내가 그랬어요. 그때 아들이 5만 원씩 안 붙이고, 그때 당시 지 월급 얼마 안 됐어요. 육군 대위 월급 타가지고 그 월급 수절해서 주는데 되겠어요? 신혼살림 할 때. 그래 10만 원씩 붙이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군대 끝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좀 많이 붙여줘요. 100만 원씩 붙여줘서 제가 살고 있는데, 바로 저는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 선배가 대전에서 사업을 크게 해요. 공장을 크게 하는데 또 자기 아들도 잘 나가요.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말을 까지요. 저한테는 깍듯이 하지요. 경련아, 너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 내가 뭐 하다가, 형님 그 아들은 돈 잘 번다는데 형님 용돈 얼마씩 받아? 그래서 난 안 받아요?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님 얘들을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요. 딱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줘서 나 형님 5만 원씩 부채라겠어. 그렇게 애를 가르쳐야 돼요 형님. 딱 그때 알았다 딱 하더만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돈 좀 달라간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자기가 돈이 있어도 아들에게 달라해서 손자 손녀에게 주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이고 부모의 공경은 축복의 문을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효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이것이 진짜 공경인 것이죠. 하나님은 큰 헌금보다 부모를 향한 작은 공경을 기뻐하는 것이죠.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어머니 돌아가시 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2번씩은 전화드렸습니다. 사무실에서 꼭 드리고 또 할 말도 없어요. 뭐 할 말 있습니까? 뭐 밥은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뭐 한데 저의 목소리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겠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헌금보다 부모를 향한 작은 공경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제가 그런 본을 보였더니 작은 아들이 그렇게 큰 아들은 여기 있으니까 자주로 뭐 보니까 그렇지만 작은 아들이 전화를 집사람에게 거짓 한 번 끊어내지요. 바로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이것이 진짜 공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그 고통, 뼈마디를 쎄는 고통과 해가 이틀에 붙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나무는 제가 5월 8일 날 글 띄웠지요. 나무는 조용히 솟고 자거나 바람은 멎지 아니하고 자식이 효도를 다하고자 하나 어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바로 이것이 수욕종이 풍부지 자욕 양이 신부라. 바로 이 말이죠.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기에 부모에게 효도할 기회도 영원히 않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교훈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봄비처럼 조용히 내렸습니다. 제가 그때 띄웠던 글을 여기다 다시 옮겼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봄비처럼 조용히 내렸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늘 우리 곁을 적시며 메마른 마음에 희망과 용기로 언제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땀방울엔 가정을 향한 무한한 책임이, 어머니의 기도 속엔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효도는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의 따뜻한 말 한마디,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이것이 진짜 공경이지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세우는 존재지요. 부모는 자녀를 세워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우는 존재이죠. 세우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에서 자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자녀들 위해 쉼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들도 종종 저희들도 보지요. 부모가 자녀를 자기 소유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보지요. 그거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시 자녀를 맡긴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부모에게 맡긴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권위와 사랑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권위와 사랑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권위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이 되는 삶으로 관계 중심으로 이삭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큰 100살이 넘은 그 할아버지가 한 17, 18 먹은 활발한 아이를 묶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 미쳤어. 아버지 좀 나이 드시더니 이상해졌어 하면서 도망가면 잡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행동에 그대로 묶임을 당하고 그 땔감 위에 누워있는 이삭의 모습 속에 그 아버지를 얼마나 존중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내가 아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할까? 그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었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했기에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기에 결박할 때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죽음으로 순종했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녀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세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세움의 대상입니다. 가정은 신앙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밑에서 애들이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도저히 형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예산촌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 꼭 여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던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약속을 지켰다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사람의 도리 있지요.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가서 거기서 1, 2년이 아닌 10년을 거해버립니다. 10년을. 30년간을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그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30년간을 허송세월해버리는 거예요. 20년간 그것도 있다고 와서 10년간 세겜에서 우리를 짓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개입하시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야곱의 딸이 세겜 그 아들에게 간간을 당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든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20년간 그 예산촌 밑에서 정말 신앙 가정에서 바르게 교육을 받았더라면, 세겜에서 그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바르게 받았더라면 그 못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할례를 해라, 할례만 하면 내가 결혼할게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다 할례를 하게 만들고 다 사람을 도륙을 내버렸어요. 다 죽이고 노락질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책망하며 대들고 있지요. 그거는 야곱이 가정에서 바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가 정말 말씀 가운데 정말 바르게 했더라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들고 책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예배는 희생의 단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서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30년간을 베들에 안 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이제 잠에서 깨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닌데 야곱이 이제 정신 차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변화돼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야곱의 삶이 변화될 때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바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베들로 올라가서 이제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정결하게 하라, 이제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모든 이방의 모든 신들을 버리라고 했을 때 자녀들이, 야곱의 삶이 변화될 때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신앙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없는 가정은 방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가정은 길을 언제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 바른 길, 희망의 길, 능력이 넘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가정은 신앙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지요.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30년간을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기다리다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디나 사건을 통해 정신 차리게 했어요. 그때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변화되자 자녀들이 다 변화되고 순종하고 요셉 같은 그런 효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은 건강한 가정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갖추가 필요한 것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으로 관계를 시작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으로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의 삶을 살 때 축복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공경으로 축복을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자녀를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아름다운 가정, 기도로 가정을 보호하고 정말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 말만 더 합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다 예비 타이어 있습니다. 스페 타이어 있죠? 그러나 가정은 예비 타이어가 없습니다. 가정에 남편이 잘못되면 남편을 어디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되면 자녀를 어디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못 데리고 옵니다. 가정은 예비 타이어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을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